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태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왕의 말도 안 되는 행태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태국의 현 국왕은 라마 10세 마하 와찌랄 롱건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마 10세는 명칭이고요. 마하 와찌랄 롱건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태국의 짜그리 왕조의 10번째 군주입니다. 이분이 2016년 우리 교회가 창립한 해죠. 10월 13일 날 재위해서 현재까지 태국의 국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행동이 아주 기행입니다. 총 3번을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이혼은 물론 아내들에게 갖가지 이상한 행동,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 앞에서 엎드리게 한다든지 이상한 기행을 시키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태국에서도 벌써 없어졌던 후궁 제도까지 이 사람이 부활시켰습니다. 또한 국왕이라는 사람이 나시티를 입고 몸에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그것도 문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시용 문신이라는 저도 잘 몰라요. 일본식 이레즈마라는 문신이라고 해서 더욱 비난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태국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실 재산이요 33조나 된다고 합니다. 조예요, 조. 또 비행기를 좋아한대요.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차 재벌이라고 해도 차 정도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은 비행기 좋아해서 그 비행기, 자기 소유 비행기가 헬기 포함해서 38대라고 합니다. 그 38대를 유지하는 1년 유지비만 수백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욱이 국왕이라는 사람이 코로나19로 백성들은 어려운데 혼자서 자기 나라는 위험할 것 같아서 독일로 피신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저항을 해도 벌써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지금도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시위도 성공할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태국 국민들의 저항의식이 이렇게 작은 이유로 불교를 이유로 꼽습니다. 저도 태국 단기 선교를 한 몇 개월 다녀서 치앙마이, 치앙라이, 그 다음에 푸켓, 나콘시 타마란, 방콕, 우리 2 아이들 데리고 태국을 누볐어요. 쓰나미 터질 때. 10몇 년 전이죠. 태국이요, 불교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다 귀신의 제단이 있어요. 불교를 섬기는 제단이 있을 정도로 아주 불교가 강합니다. 90% 이상 더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입니다. 우리는 남자들 어디 갑니까? 정우 군대 갑니까? 모자죠. 군대 가면 머리 밀죠. 이 태국의 남자들은 승가되려고 다 한 번씩은 머리 민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려고 머리를 미는데 이 사람들은 출가하려고 한번 머리 민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돌 가수 그룹 가운데 2PM의 니쿤이라는 사람이 출신이 태국이에요. 근데 이 아이돌 이 니쿤도 스님 경력이 1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다 스님을 한번 해요. 심지어 국왕도 불교 수행을 거쳐야 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 과정에도 불교 교육이 있고요. 달력도 우리처럼 양력 안 써요. 불력을 씁니다. 그런 정도로 불교가 강합니다. 자, 그런데 불교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윤회 사상이죠.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윤회 사상은 다음 생에 더 잘 태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아둥바둥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생에 이렇게 태어나면 다음 생에 잘 태어나면 되지. 왜? 인생은 여러 번이니까. 인생은 일생이라고 생각하면 목숨 걸죠.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돌고 도니까. 그래서 별로 저항하고 개혁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또 땅이 비옥해서 먹을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저항의식이 작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실제로 돌고 돕니까? 아니죠. 성경은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됐어요. 직선사관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돌고 돈다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돌고 돌지 않습니까? 똑같은 봄입니까? 똑같은 여름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인생의 시작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시작과 죽음이 있는 이러한 직선사관을 다른 말로 종말론적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말세에 이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종말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나 너는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러나 너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러나 너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고 미혹되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나 저는, 그러나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데 그 특징을 정리하면 제가 볼 때 세 가지입니다. 불경건한 세상, 무기력한 신앙, 무질서한 진리. 자,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불경건한 세상이 될 거래요.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말세는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모든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성경을 쓰던 시대도 말세고요. 지금은 더 말세죠. 그래서 말세지, 말세에서도 거의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고통이 임한대요.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해요. 유혹으로 고통당하고 핍박으로 고통당해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거룩한 자들을 어떻게 하여? 고통케 해요. 힘들게 해요. 우리 신앙을 흔들어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말세의 지말에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를 고통케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죄로 유인하고 유혹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19가지 제가 세어봤는데 19개의 죄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불경건한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이 19가지 죄가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난무해요. 가득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진리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해요. 고통하는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너는 경건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이 19가지를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경건이죠. 자, 다시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해야 되겠죠. 선한 곳에 사용하고 나눌 줄 알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고 회방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사실 공산당에서나 하는 일이죠. 예배하지 마, 문 닫아. 이건 헌법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 인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의 자유 가운데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잖아요. 6.25 전쟁 때도 예배 드렸어요.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위중한 상황인 건 알겠지만 예배 드리지 말래요. 실제로 조사해 봤어요. 예배 때 코로나19가 발생한 건 한 건도 없어요. 단 끝나고 모임, 식사나 모임 이후에 발생한 거죠. 예배 때는 걸릴 이유가 없어요. 방역수칙 잘 지키고 여러분 익숙하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권위를 업신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우스갯소리로 신부님이라고 말해요. 스라고 얘기한 쪽 스님이라고 하죠. 근데 목사놈이라고 하죠. 목사에는 님자도 잘 안 붙여요. 무슨 목사 언론에 보면 님자도 잘 안 붙여요.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성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무너져요. 은근히 드라마나 은근히 TV를 보면 교회 또는 목회자, 성도들을 은근히 비하하는 내용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위를 무시해 회방하며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성경 말씀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의 권위, 교회의 권위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알고 높여야 돼야 되겠죠. 그게 경건이겠죠.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난무합니까? 저도 즐겁게 보지만 안타까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 제가 가로 열고 그러면 불행해. 가로 닫고. 나 혼자 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좋대요.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극도로 이기주의인 거죠. 뭐 귀찮게 가족들과 치이겠냐는 거예요. 자식 낳고 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냥 욜로인가요? 즐기고 그냥 누리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지. 거기서 더 나아가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요. 거역해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해야 됩니다. 이번 설명절 효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만나서 다 큰절하십시오. 효해야 됩니다. 그게 경건이겠죠.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이 감사치 않아요.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귀한 건데, 좋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정이 넘쳐야 되죠. 사람들이 무정하대요. 말세지말이 될수록 사람들이 정이 없어요. 메말라요. 층간소음들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소송하고 다투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층간소음 때문에 소송, 뭐 죽이고 이런 일들은 있지도 않았어요. 이웃 사촌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혹시 몰라요. 겁나서. 사람들이 점점 정이 없어져요. 무정해요. 뿐만 아니라 원통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지 않고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말세지말이 될수록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갈수록 독해져요. 너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너 갚는다. 풀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해요. 그런데 이런 거 하지 않는 것, 뒤에서 수군대지 않고 절제하고 사나운 것이 아니라 순하고 부드럽고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배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의리를 지키는 것. 조급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자신을 낮추고. 여기서 19가지를 다 반대로 하면 그게 경건한 거예요. 말세의 특징을 그러나 너는
반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했다 칭찬받는 제대로 살아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기력한 신앙이 된대요. 말세에는요, 이런 불경건함 속에서 거짓된 신앙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거짓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 없어요. 거짓된 신앙은 생명의 힘이 없죠. 여러분, 모래와 씨앗을 비교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다 작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래는 생명이 없고 씨앗은 생명이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생명이에요. 진짜 신앙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신앙은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경건한 것 같아요. 직분도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네킹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화려해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죠. 옛날에 사업장 예배 드릴 때 조명기구 사업하는 권사님 댁에 사업장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조명기구와 화려한 조명기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다 화려하지만 전기가 뽑혀 있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조그만 빛도 어찌할 수 없어요. 촛불보다 못하더라고요. 전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신앙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어둠의 세력 조금도 물리치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능력이 나타나요. 흑암의 세력,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 비슷해요. 가짜 신앙은 능력은 없는데 논쟁만 해요. 공허한 논쟁만 일삼는데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늘 주장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보다는 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려고 해요. 이 경건한 신앙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5절 함께 읽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트레포입니다. 떠나라,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무기력한 신앙인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너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생명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권면합니다. 진심과 전심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왜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왜요?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이에요. 겉은 화려해요. 그렇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세력 못 물리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기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서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따라오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무질서한 진리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가정을 파괴해요. 잘 보십시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가만히 들어가요. 그리고 여성을 유인해요. 우리 여성들 남성을 유인하지 않고 여성을 유인해요.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고 유혹했듯이 여성들이 집중 타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성들이 귀가 얇아서? 여성들이 부족해서? 제가 생각할 땐 반대예요. 여성이 더 강해서일 거예요. 여성이 더 믿음이 좋고 여성의 진리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고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역할도 여성 중요합니다. 남자가 가정을 일으키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게 누굽니까? 여성이죠. 그래서 광고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하죠.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도 여성의 역할이 대단한 역할을 했죠. 큰 헌신과 희생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죠. 제가 볼 때는 여성이 더 강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에 더 타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여성분들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대요.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마치 새로운 지식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새로운 비밀을 자기네만 알고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항상 가르쳐요. 그런데 결국 허무해요.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보세요. 가정들마다 찾아가서 가만히 들어가서 누구 유혹해요? 여자들 유혹해요. 어리석은 여자들 유혹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대요. 새로운 진리가 있대요. 그래서 항상 배워요. 매일 배웠죠. 공부방에서, 신천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뭐요?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오늘날 많이 똑같아요. 오늘날 이단들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입니까? 기독교인들보다 더해요. 매일 공부방을 만들어서 무슨 방인이 무료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네만 무슨 성경에 대한 진리, 세상에 대한 진리 아는 것처럼 무슨 이상한 그림, 초등학생이나 그리는 그림 그려가면서 마치 성경을 꿰맞춰요. 막 전문가가 볼 땐 되게 유치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해요. 맨날 배우는데 결국은 뭐예요?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오늘날 지금 이단들이 하는 행태와 똑같지 않습니까? 무질서한 진리들이 난무할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된 진리들이 수도 없이 생산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특별히 어리석은 여자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무슨 새로운 진리를 아는 것처럼 막 배우고 자기만 안 것처럼 아는데 성경은 말이에요.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가 아니에요. 엉뚱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죠. 그들이 거짓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항상 어떻게 해요? 가정을 파괴해요.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파괴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단체 앞에 가보십시오. 항상 피켓들이 놓여 있죠. 문구는 뭐예요? 내 아내를 돌려다오, 내 딸을 돌려다오. 이단들 앞에 가면 다 그런 피켓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내 아내, 어리석은 내 딸을 돌려다오. 성경이 말하는 말씀과 오늘날의 현실이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진리는요, 절대로 가정을 파괴하지 않아요. 주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신약 성경에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어떤 기독교도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고 기독교라면 그 말씀,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가정생활을 파괴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구원하지, 가정을 파괴한다면 반드시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 어떻게 될까요? 또 결론입니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힘으로 삼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붙드는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죠.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배워야 돼요.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저는 지금도 공부합니다. 하면 할수록 말씀이 새롭고 하면 할수록 깨닫고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많아요. 계속 배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집회 감별사들이요, 기계도 못 찾아내는 위조 집회를 감별해내는 감별사들이 어떻게 감별하느냐 봤더니, 진짜 돈을 맨날 이렇게 만지잖아요. 진짜 돈을 이렇게 맨날 만지면 가짜 돈 하나 딱 걸리면 딱 가짜인 게 느껴진대요. 어떻게 거짓된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진리의 말씀 대신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 딱 느낌이 와요. 이거 가짜다. 딱 느낌이 와요. 배움이 없는 권사님들, 지식이 짧은 권사님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해도 늘 새벽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고 늘 제단을 쌓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요, 딱 느낌이 와요. 거짓, 사이비, 이단들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 확신해야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신해야 돼요. 배우는 것이 입으로 넣는 거라면 확신은 뭘까요? 소화죠. 그게 뭘까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내 걸 삼아야 돼요.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배우기만 하면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판단만 해요. 중요한 건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확신한 일에 거하라예요. 거해야 돼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쓸데없는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거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하고 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지막 시대에 그러나 너는,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열심히 배우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하십시오. 그 말씀을 살아내시고 그 말씀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거하면 거기서 진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제목처럼, 이 말씀처럼 신앙인의 길은 외롭습니다. 왜요? 그러나 너희들은이 아니라 그러나 너는이에요. 역접이에요. 세상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쫓아갈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점점 더 불경건해지는 세상일 거예요. 그 속에서 무기력한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런 틈을 타서 무질서한 진리들이 덩달아 난무해질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경건을 추구하고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대함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요 힘임을 믿고 알고
열심히 배우고 내 것으로 삼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늘 거함으로 진리의 길을 확실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러나 너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